어제 뒷부분 해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어차피 내용이 연결이 돼 있어서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4장 10절,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어제 하지 못했던 10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제 이틀 전에 같이 보았던 기도에 관련된 말씀과 그리고 어제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제 편지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이걸 썼는데요. 옥중에 있을 때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공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전에는 그동안은 조금 이렇게 뜸했다가 다시 사람을 보내와서, 그 당시에는 뭐 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과 돈과 편지와 이 모든 것들이 전달이 됐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전달이 된 거죠. 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요 주제가 이겁니다. 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렇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였고 주는 쪽은 교회였습니다. 서로 이제 돈이 오가는데, 그 바울 쪽에서는 왜 가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돈이 오가는데, 물질이 오가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오늘 사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하라는 헌금 설교는 많이 듣는데 많이 듣나요? 하여간 간혹 들을 수는 있는데 이런 뭐랄까요, 본질적인 이야기는 놓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기뻤어요.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자기한테 보내준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본 게 있습니다. 바울이 뭘 보았냐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생각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무언가를 나에게 보내준 걸 보니까 그 마음에 싹이 났군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온 게 보입니다. 열매가 조금 올라온 게 보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보면 바울이 참 뭐 받아서 기분이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빌립보 성도 여러분, 제가 가난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난해서 여러분들의 그게 있어야만 제가 먹고 살 형편이라 그 보내준 걸 보니까 제가 참 기쁘네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 분명히 있겠죠. 바울도 그게 노쇠하였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쓴 거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감옥에 있고 하니까 분명히 필요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디서든지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자족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릴 때는 이 말이 뭔가 일단 대단한 말처럼 들리긴 했는데 과연 정말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인생을 계속 사는 연수들이 쌓여갈수록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걸 저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저희 모두는 자기들이 겪어온 그 삶의 수준에 따라서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주변에서도 많이 보기도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러셨거든요.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성공을 하셔서 그 당시 저희를 이렇게 신앙으로 인도하실 때만 해도 상당히 그래도 부가 남아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이제 많이 이렇게 가라앉으셔서 사업이 많이 힘든 상태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이제 저희 선교단체 안에서 청년들을 양육하고 이런데 굉장히 헌신되었던 분이 계셨는데 옆에서 보면 사실 그러니까 제 몸으로는 이해는 안 되겠죠. 제가 그렇게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참 옆에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는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계속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또 그 가운데서도 그 섬김을 지속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디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결이라는 거는 미스테리라는 말이랑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내가 이제는 알고 얻어노라라는 뜻입니다. 이 비결을 얻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세상이 생각하는 능력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그리고 그 비기, 뭔가 이 사업 수완, 시크릿 레시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것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텍스를 exempt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에 어필링한 이 에세이를 써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인간관계를 잘 하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딱 다가가서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까? 라는 방식으로 작용을 해서 자기가 잘하는 스킬들을 한두 가지 정도 무기들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지해서 많이들 인생을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하고는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비결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기술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사실 남들도 다 구하는 거잖아요. 아예 무엇을 구하는지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아주 놀라운 기도 제목 하나를 오늘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비결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 미스테리, 참으로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데 처할 줄 아는 건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자족함으로 처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 물질도 관리를 열심히 또 잘 하는 것, 또 반대로 어떻게 하다가 열심히 살아서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공을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물질이 들어왔을 때에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가난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알고 아주 힘있게 물질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가 잡고 쥐 흔들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것은 완전히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바울이 이 능력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면서 그 상황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배운 비결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가난할 때 물질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물질을 더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할 때 마음이 굉장히 옹졸해집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죠. 실제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아주 좁아드는 것들을 저희 모두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질 때도 있고 심할 때는, 그렇죠?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는 그 물질에 의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죠. 특히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욕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커서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욕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정말 컸다면 그 자기가 번 돈보다 더 커야죠. 그리고 그 돈에 휘둘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더 큰 걸 원할 수 있어야죠. 내가 이렇게 1,000억을 벌었는데 이 1,00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만약에 자신의 마음이 1,000억보다 크다면 그 1,000억을 바른 곳에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1,000억보다 마음이 작았기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1,000억의 인생이 한 방에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결인 겁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단지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어야 하죠. 하나님,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너무 궁핍한데 이 궁핍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지나친 가난 가운데 있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더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 가난에 먹히지 않게 하십시오. 이 가난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제가 휘둘리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이 재물에 흔들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궁핍한 자의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부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하고 풍족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더니 은혜로 이렇게 많이 주셨다라는 건, 그거는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그걸 간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물질을 사용하느냐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 돈보다 큰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절대 이 돈보다 작은 마음을 가지고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이 돈보다 더 크게 하셔서 이 돈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주께서 가져가시더라도,
혹시나 주께서 가져가시더라도 저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13절 저희가 아주 익숙한 그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4절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시죠. 이 말씀이 내가 못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뜻은 맞는데 그 못하는 능력이 뭐냐는 거죠. 저희가 보통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못하는 능력, 잘하는 능력 순위 매겨가지고 밑에 있을 때 위로 올라가는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세상과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내가 밑에 있을 때 아등바등하고 있을 때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돈 벌 스킬이 없는데 지혜를 주셔서 스킬을 좀 주셔서 클라이언트가 없는데 클라이언트 좀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장사가 딜이 좀 성사가 되게 주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주님께 의지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진짜로 구해야 되는 능력은 거기에서 올라가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처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인 겁니다. 참 자유함으로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가난할 때에 어떻게 처해야 되고 한 중간 정도 돼 있을 때 또 어떻게 처해야 하고 아주 부유해졌을 때는 어떻게 처해야 하는지 권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힘이 없을 때 또는 뭐 국가적으로 혹시 뭐 동부나 이런 데서 국가적으로 막 큰 데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은 그런 생각 하셔야 될 겁니다. 나에게 이런 파워가 있는데 그렇죠? 그 파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파워보다 큰 사람이 되어야죠. 파워보다 작은 사람이 되면 파워에 마냥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겐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반대편에서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역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실 모두가 교회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마음이고 함께 이런 마음을 품고자 해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또 다시 바울이 이어가서 더 저희에게 정확하게 바울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였는지가 이해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저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괴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처할 수 있기 위하여 주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의 괴로움에 동참하셨습니다. 교회로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그래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게 보여준 그 마음이 보여서 그리고 저에게 잘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따뜻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 싹이 보여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보였으니 제가 어찌 아니 기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시야를 저희는 그래서 아주 여기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한 거 체험을 받았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가장 기쁘게 했던 건 그 사람들 안에 올라온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겨진 그 싹이 올라온 게 그렇게 기쁜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것이 보여졌기에 바울은 참으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추억하면서 이야기해 주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라는 건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아주 초창기 때 이런 뜻입니다. 그 유럽에서 거의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전혀 뭐 양육도 못 받고 아직까지 아주 복음을 받은 지 처음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을 타이밍인데 그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 지역을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사역자 입장에서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편지나 소식이나 돈을 이렇게 좀 교류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헌금을 다른 곳에 갖다 주는 일도 했어요.
같이 사람들이랑 같이. 그래서 주고받는 일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바울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 편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고받는 일에 또는 바울이 반대로 다른 곳에서 받아와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을 해주고 또는 다른 인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그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참 특별했던 거죠. 복음의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그 영적으로도 어리고 그리고 물론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루디아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유함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보다 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바뀐 거죠. 물질에 대한 사용이. 그래서 그것들을 자유롭게 내어놓는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다음 그 사역지가 데살로니가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있던 지역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서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이나 내가 거기 있을 때 거기까지 내려와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게 좋아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난 그 열매, 그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러분들이 준 것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기쁜지도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제물을 참 기쁘시게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열매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라고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양하신다라는 거죠.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에 대한 마음이 전혀 달라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그 풍족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채우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보이시죠? 돈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마음이 오가는 것은 물질이었지만 교환되는 것은 인심도 아니고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심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 교환이 된 게 사람의 사랑도 교환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격려도 받고 힘이 됐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것보다 더 깊은 동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고생하시고 저 감옥 안에서도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동안 그 고생하신 것을 또 생각을 하여서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로서 사랑하는 마음에 도와야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돕는 빌립보 성도들이나 반대로 그걸 받는 입장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지 얘네가 이렇게 그동안 잘 안 하더니 할 때가 됐지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사도님이잖아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저희 인간적으로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진짜 내가 지금 쪼들려서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 도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서 꽃 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저부터도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훈련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고요. 그 앞에서 자유롭고 아주 자신 있게 나는 물질보다 마음이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전체 마지막 지금 인사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저희가 빌립보서 통해서 계속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가득 찬 자가 될 때에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붙들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고민하면 사실 이 능력을 제대로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정말로 어느 상황이나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이렇게 아침에 나오셔서 모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바더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것이 일단 시작일 겁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저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저희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없다면 그 앞에 딱 물질 앞에 딱 갔을 때 당연히 흔들리게 되겠죠. 저희가 아침에 이거를 마음을 굳게 잡고 가도 흔들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굳게 잡고 가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씨름을 하는 거죠. 이제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고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의 시작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여 저희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 능력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해 있는 상황을 주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비결입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첫 번째 기도 드리겠습니다.